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0편에는 낙성식이라는 제목이 여기 붙어 있어요. 낙성식. 그러니까 성전을 낙성할 때 썼던 그런 시라는 거죠. 낙성식 때 썼던 건데, 근데 다윗은 사실은 성전을 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낙성식이라는 말이 들어있을까? 후대의 사람들이 낙성식 때 이 다윗의 시편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낙성식이라는 말이 여기에 붙여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아주 연전연승을 하는, 그래서 평화의 때를 맞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너무 자기 도취에 빠지고 성취감과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 백성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연병, 이런 전염병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어려운 속에서 이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을 알기를, 다윗은 일단 시인입니다. 이 시편의 거의 90%가 다윗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런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롱펠로우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계 문학사의 관점에서 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만큼 위대한 작품이 없습니다. 이 시편을 능가할 시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인도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시도 다 그냥 사랑의 시, 인간의 사랑을 논하는 시가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다윗의 시는 삶의 체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온 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이 이 시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제가 예전에 폐결핵 3기로 각혈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게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윗의 시가 그런 삶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온 시기 때문에 참 너무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눈물로 이 시편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여전히 지금도 제 마음에 이거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인에다가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였어요.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서 괴로워할 때 그 악신을 떠나도록 음악을 연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악기도 잘 다루는 그런 악사였던 거죠. 거기다가 그는 수십만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왕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의 영웅.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고, 이후에도 전쟁터에서 다윗은 그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앞장서면 그 전쟁은 패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아주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브레셋 주변 나라들을 평정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어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철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철기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비로소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야, 우리가 니네 종이 되겠다. 우리는 당신들의 일부고 당신들이 조공을 바치라면 우리 조공을 바치겠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가 다윗 시대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항복을 받아냈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의 용맹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찾아온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쳐서 22,000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치렀던 게 몇백 명, 몇십 명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닙니다. 2만 명, 10만 명, 20만 명,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대규모의 전쟁을 치른 거지 뭐 10명, 1000명 정도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메섹 아람 사람들 22,000명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야말로 다윗이 앞장서면 그냥 연전연승이에요. 연전연승입니다. 그런데 다윗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마병 1700명과 기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병거 100대를 끄는 말만 남겨놓고 1700마리의 말 중에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줄이 끊어지면 말은 달리지를 못해요. 그냥 어기적대면서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말의 힘줄,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봤듯이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과 싸우러 올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항상 좋은 무기나 어떤 전술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 가장 최고의 승리의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나의 능력, 나의 힘줄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잡아서 1700마리의 말 중에 100마리만 남겨놓고 1600마리의 말의 근육을 다, 뒷다리 근육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달리지 못하도록.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달릴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나는 말의 힘줄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줄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한 거죠.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31장에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 하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렸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어떤 삶의 위기에 다가왔을 때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도움을 받으러 뭐 의사 만나려고 하고 교수 만나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 만나려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국이 뭐예요? 인간 문화가 극대화되어 있고 인간의 문명이 극대화된 세계가 애국입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먼저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병원 치료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치료 받아야 돼요. 약국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인데 다윗은 그런 면에서 말을 잡아서 1700마리 중에 1600마리의 힘줄을 끊어놨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변이 다 평정이 되고 전쟁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때가 왔을 때 다윗이 그 시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타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시켜요. 왜 인구조사를 시킬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지 이거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옆에 있었던 다윗의 신복 요압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숫자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왕이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당신의 백성입니까? 다윗의 신복 요압이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당신의 백성입니까?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찔리는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내가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에 불과하지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도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나를 닮았을 뿐이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만든 거 있어요, 여러분? 네? 성별을 여러분이 정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오장육부 여러분이 설계하신 겁니까?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예? 젖꼭지 하나 여러분이 만든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소유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나에게 자식으로 붙여줬을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말이 맞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당신의 백성입니까? 요압의 이 말이 맞잖아요. 아, 그래, 요압 장군, 내가 실수했군요.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구조사 취소합니다. 딱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은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미 자만심과 도취와 성취감과 교만 속에서 내 백성, 내가 얼마나 내 백성을 많이 내가 거느리고 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과시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했어요. 야, 빨리 가서 잔소리하지 마. 입 닥치고 있어.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 잔소리하지 말래요. 입 닥치고 있으래요. 그러면서 인구조사 시켰습니다. 야, 그런데 이 태도가, 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거예요. 아니, 언제는 말 1600마리의 힘줄을 끊어놨던 다윗이 태평성대가 오고 평화가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나밖에, 내 존재밖에 앞세우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성취가, 내 과시,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 마음에 큰 실망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 자기의 결정을 후회를 해요. 사무엘하 20장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교만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미련한 놈입니다. 미련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싹 잊어버리고 내가 제가 삶의 중심으로 제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감은 싹 사라져버리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죄를 징벌하시려고 선지자 갓을 보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야, 다윗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7년의 기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왕의 대적 원수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다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원역 연병을 줄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교만함이 징벌로 나온 거예요. 징벌로. 다윗이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13년을 도망자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기근이 오면 그 기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원역, 연병이 뭐 얼마나 사람을 죽일까 하고 이제 원역을 택했는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아침부터 정하신 날에 연병을 퍼지게 하셨는데 단에서부터 저 북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하루에 7만 명이 다 나가 자빠질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의 작은 실수, 교만 때문에 내 백성이 피해자가 돼요. 전국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다 울부짖는 소리가 동네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을 알고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이 통탄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가 저질른 그 일을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수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태평성대가 왔을 때 말하기를 영영이 내가 요동치 않겠다. 이게 다윗의 자만에서 나온 소리예요. 다윗의 교만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얼굴의 빛을 은혜의 얼굴의 빛을 내게 향하여 주시다가 그로 말미암아 내 산을 내 나라가 굳게 세워 주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근심하게 됐다. 아니 어제 그렇게 좋았는데 어제 그렇게 신났는데 행복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삶의 상황과 모든 게 그냥 확 바뀌어진 거예요. 희망이 절망으로 그냥 바뀌어진 거예요. 성공이 그냥 실패로 바뀌어진 거예요.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그냥 이제는 그냥 초라한 존재로 그냥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항상 봄이 아니거든요. 항상 여름이 아닌 거예요. 항상 가을이 아닌 거예요. 겨울도 오잖아요. 겨울. 우리가 겨울에 그 차가운 날씨에 나무들은 다 말라 있고, 네? 잎사귀는 다 떨어져 있고, 정말 겨울에 산천을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잘 먹고 항상 즐겁고 항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없을 때, 가난할 때를 겪어봐야 부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전쟁을 겪어봐야 평화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질병을 겪어봐야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불화를 겪어봐야 화평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불편을 주실까? 여러분 그 계절의 변화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계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블레셋이 아니고 모압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주변의 적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를 가져왔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이 교만,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를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기가 환경을 통해 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그 위기가 이 마음 자세에서 와요. 내 어리석음, 나의 잘못된 깨달음,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탐심과 교만, 여기에서 삶의 위기가 옵니다. 저도 그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저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 저에게 위기를 가져오더라고요. 위기를. 그런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루시퍼 천사장인데, 이 루시퍼 천사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루시퍼 천사가 완벽하다 보니까 내가 저 하나님의 보좌만 뺏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텐데 하는 이런 교만함이 루시퍼에게 들어왔고, 그 교만이 루시퍼를 마귀로 만들고 사탄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총이 사라져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존경심이 사라지면요,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같은 존재로 내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과 멀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세번역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죽은들, 내가 죽어 없어진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진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줌의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인 제가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전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어느 여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그냥 놔두시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또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문하자 무디는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이 죄 짓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슈퍼에 가서 껌을 훔쳐오고, 슈퍼에 가서 우유를 훔쳐오고, 슈퍼에 가서 과일을 훔쳐온다면 슈퍼마켓에서 그런 걸 훔치고 다니면 이걸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지, 왜 그 길로 가? 야단을 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인데,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신다. 우리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시기를 보면, 성경 해석을 보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몇 년 살았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바로 애굽에서 살았을까? 왜 진작 나오지 못했을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후손들에게 애굽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요셉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거든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백성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니까 하루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세계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대형 박물관에 가봐도 거기 이집트 유물관이 가장 화려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볼 게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세요. 거기 또 이집트 유물관이 가장 화려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집트 문명은 세계가 알아주는 문명이에요. 세계가 알아줍니다. 고대 문명. 그 당시에 가장 첨단을 겪고 있는 문명 세계가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강원도 삼척과 같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에서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미루다 보니까 430년이 흐른 거예요. 430년이.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험악할 때는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지만, 이 태평이 문제예요. 너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이게 우리에게 세월을 뺏어가요. 세월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도록 나의 시야를 흐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조상들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 이미 다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다 보신 영화예요. 거기 주연이 바로 안요한 목사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주연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했는데, 안요한 목사는 원래가 이분이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막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인들을 막 괴롭히고, 뭐 신발을 갖다 막 훔쳐가지고, 막 옛날엔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마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신발을 감추고, 아까 교인들에게 너무, 목사 아들이 교인들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저거 다 헛된 짓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안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려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갔는데, 야, 이거 당시 큰 병원 가봐야 됩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실명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실명이 올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앞이 캄캄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에 부딪혀 그런 현실이 되자 결혼했던 이 안요한 목사, 그 당시는 안요한이죠. 청년 안요한, 아내가 떠나버려요. 자식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그런 남편을 모시고 어느 부인이 평생 수발하며 살겠습니까? 그래, 부인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어요. 자살. 야, 죽어버리자.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가정도 사라졌어요. 사랑도 사라졌어요. 행복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살 직전에 절망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안요한 씨가.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인 자기를 써주실 거라고 믿고 그가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그 미국에 있는 어느 안과를 들렸는데, 그 안과 의사가 이 사람의 눈을 살펴보더니 당신은 충분히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그래서 내가 무료로 당신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 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겠대요. 자기는 이게 내 평생의 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앞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안요한 목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돼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다시 눈을 뜬다면 저는 그 눈을 뜨는 것보다 저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준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저는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과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걸 안요한 목사가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는 참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교만의 죄를 징벌하셨지만 다윗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노염은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노염, 하나님의 징계는요 잠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하도 말썽을 피우면 엉덩이를 주먹으로 뺨으로 그냥 우리가 이 손바닥으로 치잖아요. 손바닥으로 치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요. 때로는 질병과 실패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영혼의 시각으로 본다면,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노염은, 심판의 노염은, 징계는 이거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 아니 은총은 영원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잠시 우를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밤에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 답답한 마음을 이거를 치워버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울음이 잠잘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이 징계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깨달은 자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복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매 맞을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탐욕스럽고,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너무나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의심하고, 우리가 참 매 맞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 은총은 평생이에요. 그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징계를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죄를 범해도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사생아예요. 사생아. 부모 없는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유기예요. 유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 우리 고집을 꺾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야, 나도 네 고집 못 꺾겠다. 나도 네 고집 못 꺾겠어. 야,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유기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징계가 나온 거지 여러분이 버림당한 존재가 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다윗에게도 교만이 위기를 가져왔거든요. 자,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의 거울 앞에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